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말씀 들을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모든 심령들을 주관하여 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열왕기 상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량을 좀 기니까 좀 나눴지만 우리 열왕기서 전체를 하나로 볼 때 열왕기서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무슨 얘기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왕들이 다스린 얘기들 중 하는 역사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서. 근데 왕들의 얘기 시작할 때 이 왕조가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첫째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 세우신 걸 후회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죠. 다윗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 과정이 되고 진짜 이제 새로운 왕정이 시작된 것은 솔로몬 시대로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시작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고 솔로몬부터 이어지는 그 통일왕국 시대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남쪽과 북쪽으로. 그래서 이 남북 그 왕국의 북쪽 왕 누구 남쪽 왕 이 얘기가 번갈아 나오는 게 11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좀 복잡합니다. 갑자기 북쪽 나왔다가 남쪽 나왔다가 왔다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서 남쪽 유다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게 열왕기 18장부터 25장까지.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조에도 불구하고 성경 강좌는 무조건 10장씩만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0장 이렇게 10장 단위로 나가보면 내용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솔로몬 이야기가 11장까지니까 우리가 솔로몬까지 11장까지 사실은 한 달락으로 끝내버리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장까지만 나가려고 합니다. 왜? 계산하기 힘드니까. 왜? 나가 나오면 꼭 이번 주 몇 장부터 어디까지 해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의 머리 한계를 인정하고 무조건 10장으로 갑니다. 근데 10장으로 간 이유가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강좌를 하는 것은 여기서 사실은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가정에서 읽기 위해서 이 성경 강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좀 더 성경을 잘 읽을까 하는데 이전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한꺼번에 좀 이렇게 길게 이제 읽도록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내용들을 많이 아니까 조금 찬찬히 깊게 보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매일 하루에 2장씩 읽으면 되겠다. 이거는 좀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2장씩 읽으면 10장이죠. 토요일, 주일은 혹시 이빨 빠진 거 좀 채워 놓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주일날 또 사실 와서 말씀 듣고 왔는데 또 보기도 쉽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것들 감안해서 최소한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2장씩은 우리가 읽자. 그러면 딱 10장이에요. 거기다가 한 장 더 하고 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이게 올해 이번 주 몇 장까지 읽어야 될지 너무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구조와 관계없이 무조건 월화수목금 하루에 2장 요걸 머리에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뭐 성경 권이 좀 뭐 넘어가게 되기도 하고 왔다 좀 뭐 내용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내용 전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하셔서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2장씩 읽으시고 읽은 내용들 가지고 가정에서 나누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즉 큰 자녀들 뭐 아까 윤영일 집사님 애들 다 보내고 이제 2분만 남으셨다 그러는데 2분에서 오붓하게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번 왔을 때 유빈이 붙잡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남으시고 마찬가지 다 다른 가정들도 그래서
성경을 좀 가정에서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진도를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 내용을 간단히 저하고 이제 스크린을 좀 할 텐데,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이제 다른 열왕기서의 개요 말씀 잠깐만 드리면, 이 열왕기서는 지금 이제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쭉 되는데, 역사서지만 실록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할 것과 뺄 것들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의 그 유력한 저자를 예레미야라고 봅니다. 기록에 예레미야가 썼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이거나 멸망하는 그 과정 중에 있거나 걸쳐 있는 그 시대예요. 그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서를 왜 기록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시대에 역사를 다 기록한 실록도 아니고 정사도 아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것도 역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열왕기서 쭉 보면 되지만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씩 하고 꼭 왕들에 대한 평가를 그 뒤에다 붙여놓고 있어요. 모든 왕에 대하면 이 왕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죽었더라. 근데 그 왕은 악한 왕이었다, 착한 왕이었다라는 그런 단서를 달면서 열왕기서를 쭉 기록을 해요. 이렇게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이 열왕기서를 봐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열왕기서의 그 왕들에 대한 그 평가는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왕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 다윗과 비교. 갑자기 이렇게 여로보암, 그렇죠?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고,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요 단어는 길입니다. 길. 누구의 길로 갔느냐. 우리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길에 같이 연관되는 찬송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무슨 길로 가느냐. 나의 길을 다 가는 동안에 나는 어떤 길로 가느냐. 여러분, 길 하면 생각되는 그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죠. 길이 어떻게 해서 길이 됩니까?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길이 처음부터 길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길이 되죠?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가다 보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계속 반복하다 보면 왔다 갔다 이 사람이 가고 다음 같이 가고 계속 길이 왔다 갔다 반복되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반복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면 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다윗의 그 갔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한 행위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면 지금 이 예레미야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악한 길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행위가 쌓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멸망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우리가 왜 바벨론 오게 되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가? 하나님 신이 바벨론 신보다 못한 것인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인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택하고 우리로 함께 하신다는 분이 맞는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열왕기서를 통해서 너희 조상 때부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왔던 길에서 돌이키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바꿔져야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그 열왕기서에 같이 따르는 책들이 있죠. 무슨 책입니까? 선지서들이 같이 들어와요. 왕들의 시대에 누가 이전에는 사사가 있었지만 왕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죠.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돌아오라. 너희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거 아닙니까? 너희가 가는 그 악한 길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한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바벨론에 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억하고 조상들이 갔던 그 반복했던 길을 끊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야 돼라는 것이 열왕기에서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왕은 선하고 악하고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갈 길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이 왕이 갔던 길, 이 왕은 이 시대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시대의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우리가 가정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비춰보고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살 길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돌아오라고 하는 그 길은 어디인가? 방향을 바꿔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늘 우리가 볼 때 그 두 가지 길을 기억하시는데 열왕기하 2장 한번 볼까요? 2장 3절하고 4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길이라는 게 무슨 길이냐라고 할 때 여기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 길에서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게 모든 역사의 왕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르지 않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나 보면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말씀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나타나겠지만 이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벗어난 거 용서해 줄 수 있죠. 돌이키면 되는데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 길이 계속되어지면 그 길에서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정리를 하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 시대에만 주어지는 기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내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하라. 열왕기에서 보면서 이 말씀 3절 4절은 거의 외우다시피 마음 머리에 두시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왕이었구나. 다윗 길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했다. 그럼 여기서 요만큼만 했구나. 이것을 늘 마음에 두시고 보시기 바라요. 자, 열왕기상 1장 시작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장면에 전환될 때 사용되는 말인데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은 시대가 갔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만큼 이제는 영적으로 총기가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고 영적으로 둔해지면 어떻게 돼요? 왕을 물러줘야죠. 바뀌어줘야죠. 자기가 근데 우리나라 왕도 그렇고
죽기 전에 사실 물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다윗도 아마 자기가 총기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몸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체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다음 왕위를 노리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무너질 때, 절대자가 떠나면 그 항상 권력의 공백기에는 그 권력을 누리는, 우리나라도 똑같 마찬가지예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공백을 누리는 사람들의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의 그 왕자의 난이 1장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제일 큰 아들이고, 암논은 이미 우리 사무엘에서 예전에 압살롬한테 죽었죠. 기억나십니까? 암논이 그 여동생을 이제 겁탈하려 하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또 반란을 일으켰다가 압살롬은 죽어요. 길르압에 대해서는 얘기가 별로 없어서 아마도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왕들이 다 죽고 이제 다음 순서가 누가 되겠어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내가 왕이 될 차례다라고, 내가 왕이 될 상이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왕이 되겠다고 왕이 될 그 반란까지는 아니고 왕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세력을 규합하는 게 누구냐면 군부 세력 요압, 종교적 지도자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저 아히도벨이나 후사는 압살롬 시대에 있었던 이제 다윗의 측근들이고, 아비아달 대제사장 군대 장관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왕이요라고 스스로 왕이 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시간에 솔로몬 편에 누가 있었냐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마도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솔로몬이 누구냐? 밧세바의 잘못을 지적했던 선지자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다윗의 아들일 것이다라는 음성을 나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솔로몬인데. 근데 그 솔로몬이 다윗의 다음 후계자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나단이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급히 밧세바한테 가서 얘기하고,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찾아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라고 긴급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군대 장관 브나야라는 사람이 그 다윗의 친위 대장이거든요. 브나야를 불러서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함께 솔로몬을 급히 왕을 세우면서 왕의 자리를 물려준 장면이 1장입니다. 아직 다윗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니까 왕자의 난이 빠르게 정리가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정적들, 그 아도니아에 같이 편들었던 사람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바로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반란 세력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는 것이 1장인데, 거기에 지금 누가 이제 한번 또 찬물이 끼었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자가 아직 그 왕이 되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품었던 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게 합니다. 이 밧세바가 아무 생각 없이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부탁을 했다가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를 내죠. 이 이야기는 아직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반심이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 세력들을 정리를 합니다. 요압 마찬가지로. 이 아도니아가 그런 일을 해서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요압이 얼른 가서 성전 제답부를 잡아요. 이 얘기는 이미 둘 사이에 뭔가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요압도 그래서 이제 브나야를 보내서 처리를 하고,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고향으로 쫓아냅니다. 그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거예요. 이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레미야. 여기서 몰락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가문이 아나도세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몰락한 제사장으로, 이제 아비아달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2장의 이야기입니다. 1장과 2장에 이제 왕자의 난이 정리되고 다윗이 죽으면서 요압이나 이런 그 시므이라고 하는 예전에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자기한테 돌 던졌던 그 세력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라라고 유언을 하고 다윗이 죽고 이러한 왕자의 날에 있던 후속 교체까지 다 마무리하면서 2장이 끝나면서 2장 마지막에 46절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라고 해서 1장 2장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정적 때문에 나라가 흔들릴 일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세히 나오지 않고 그냥 다윗 다음에 우리아 아내 밧세바에서 나온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한 줄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 순간순간에 끊임없는 위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사실 굉장히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이 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던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계획돼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가 중간에 끊어질 아주 위험한 순간에 맞닥뜨린 거예요. 이 연기가 1, 2장이. 근데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고 솔로몬이 위에 있는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 일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래서 다윗의 가게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가 같이 연결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때 이렇게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위기가 있다라는 것.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기 위한 공격이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도 늘 위험한 순간이 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순간도 있고 사단의 정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반전의 반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야. 그렇다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러한 일은 계속 있게 됩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오시긴 하는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가? 우리는 늘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시대에 우리는 이대로 이렇게 끝나고 나는가? 끝나게 되는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맞닥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 오실 것이고 악의 세력이 아무리 힘을 얻더라도 그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같이 마음에 믿고 새기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잘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1천만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과 영화와 부귀 영화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너무나도 출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해가 된 이야기를 아기를 두 여인이 내 아기라고 서로 싸울 때 아기를 칼로 반으로 잘라라. 아니 그 진짜 엄마는 어떻게 아기를 내 앞에서 죽는 걸 보겠어요. 내가 차라리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인의 아기로 하셔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진짜 엄마는 이 여인이다라고 아기를 품에 안겨주는 그런 이야기가 3장에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천번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00번을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래서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 그 기도에 지혜와 다른 부귀 영화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3장의 핵심 내용이죠.
우리 꿈에도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듣는 마음 달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주시겠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죠? 이것저것 주시겠지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 구할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실 마음으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시면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부귀영화라는 말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받았다? 패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축복일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에게 축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고 구하시며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4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다 안정되었으니까 솔로몬이 이런 신하들을 거느리고 중앙부처 지방정부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솔로몬의 나라가 제도가 다 정비되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4장 20절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누구한테 했던 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될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 저자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가 한 1000년이 지났는데 그 1000년의 약속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라는 거예요. 21절도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 영토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내 자손의 영토가 유브라데 강,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유브라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뭐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얼마나 모르겠는데 이게 하루에 한 5,000명분 식사를 매일매일 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솔로몬의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고, 그 4장 25절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시대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거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표현이 신약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잔치를 이야기하는 상징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나무거든요.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거했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솔로몬의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는 복받은 시대다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5장에부터 보니까 이제 솔로몬 시대의 가장 큰 일,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가 이제 부하게 되고 부경을 이제 나라가 좀 부강하게 되니까 아버지 다윗 때부터 꿈꿔왔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열심히 재물을 모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네 아들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라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다윗이 금과 은은 많이 모아놨지만 부족한 게 목재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목재를 두로의 왕에게 히람에게 목재를 구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그 백향목을 구해오는 내용들이 5장의 내용이고, 그래서 일꾼을 일으켜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6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뭐 그 안에 그 인테리어는 이렇게 하고 겉에 외장은 이렇게 하고 몇 센치 그 규모와 방의 크기 또 어떤 것들 두는지를 쭉 기록한 게 6장까지의 내용이죠. 솔로몬의 뭐 건축은 사실 그냥 그림으로 이제 보면 이런 그림들인 거예요. 성전이 있고 성전뜰에 저런 그 물두멍들이 있고 성전 안에는 성전뜰에 제단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각종 방이 있고 그 촛대가 있고 진설병들이 있고 그 안에 다시 계단 올라가면 지성소가 있고 이런 것들 그 안에는 전부 다 금으로 다 바르고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런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7장에서는 자기 왕궁도 져요. 자기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똑같이 레바논 백향목 가져다가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있고 궁전이 있고 그 옆에 일천번제를 지냈던 기도론 골짜기 있고 이런 이제 지형들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구나. 바로 옆에 다 궁전이 있고 성전이 있고 이런 정도 그 생각을 하시고 6장과 7장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8장에서는 성전이 다 건축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성전에 언약궤를 이제 갖다 놓고 8장에서 솔로몬이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을 다 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도 하고 그 성전에 대한 기도를 하죠. 8장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이따가 요건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성경 읽기를 8장, 9장, 10장을 좀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앞에서 제단 앞에서 22절부터 기도를 하는데 31절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의 의로운 바도로 갚으시옵소서.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 들어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단락단락마다 기도합니다. 만일 35절에도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셔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금이나 전염병이 돌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께서 이 성전에 들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내용들이 쭉 8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는 거죠. 역사가 진행될 때 레위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잠깐씩 때리실 때 정신 차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들어주옵소서.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쭉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54절부터 60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왕으로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러한 성단 봉헌식을 마치고 9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내 길대로 행하면 네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평안할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6절부터는 경고의 말씀 주죠.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게 되면 이 성전이라도 7절에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의 거리가 될 것이야. 이 성전을 향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성전 모든 봉헌식이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1개에서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전에 대하여 너희가 다윗의 길로 가면 내 마음에 합당한 길로 가면 내가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드린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네 기도를 내가 들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뒤에 있는 6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잠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이전에는 성막이죠.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을 내가 임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이 될 거야라고 내가 거기 있을 거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성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가두신 그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지만 너희와 맺은 언약의 상징으로 너희 하나님 내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성막 성전에 임재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내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 이 언약에 의해서 임재의 상징인 성전과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실제적으로 이 언약이 파괴되면 성전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내 백성, 내 하나님이라는 것.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너의 백성,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가 내 길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이 언약이 유지되면 나는 너희가 이 성전에서 항상 계시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이 먼저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무조건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게 열왕기서 이하에 계속 이야기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왜? 그들이 이미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 시대에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이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길 줄 알고. 근데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던 건데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고 이스라엘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임재가 영원하려면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을 버려놓고 이 성전의 임재만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8장에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9장에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일지라도 내가 이 성전을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뒤의 역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전은 성전대로 두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지금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세우는 처음부터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우리도 이 건물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모든 것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 종교 행위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지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9장에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주의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라고요. 10장에서는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죠.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스바의 여왕이 과연 하나님이다라고 알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있던 데가 여기 아라바 남쪽 끝에서부터 아마도 이런 길을 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먼 길에서 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는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쭉 나눴는데 자,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왕자의 난이 있었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2장에는 저 누가 죽습니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내용이 있었고, 3장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아이를 이렇게 가르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4장에서는 솔로몬의 그 신하들과 솔로몬의 그 나라의 제도와 정비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힘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5장에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을 구해온 나무를 목재를 구해오는 내용, 6장은 성전을 착공하고 7장에서 저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8장에서는 봉헌식이 있고 9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계시를 주시고 10장에서는 스바야 왕이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게 오늘 1장부터 10장입니다. 이 내용을 하루에 2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3시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8장, 9장, 10장 시간이 되는 대로 성경을 틀어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들은 그 생각 가지고 과연 그 성전과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3시부터 이후에 목장 모임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청년부 학생부는 올라가고 우리 성인부는 여기서 뒤에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빠른 속도로 조금 읽을 거예요. 말씀 읽으시고 장로님이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행사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